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빌립보를 오늘 끝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한 세 절을 남겨놨어요. 남겨뒀는데 그 세 절을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11월 첫째 주 이제 한 5개월이죠. 거의 이제 6개월 정도를 온라인 예배하다가 예배를 지금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는 오늘부터 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를 해. 얼굴을 해야 하니까 서로들 인사들 안 하셨죠? 인사를 나누시죠. 눈 인사라도. 반갑습니다. 살아 계셨군요. 백신들 다 뭐, 맞으신 분은 또 안 맞는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빌립보서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나 또 인원도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예배를 2부 예배로 통폐합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은 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무리하는 본문.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했을까? 또 어떤 점을 감사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4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멈추지 마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확장해 가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쁘시게 한 면을 오늘 4장 10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과 또 방법들과 비결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결단들과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랬어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역설적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기쁜 상태에서 빌립보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끝까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를 마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뻐하는 게 뭔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건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여전히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 메가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가시티. 그러면 그거는 이 어떤 거에 큰 도시는 거예요. 1,000만이 넘는 도시 정도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크게. 크게라는 게 이 메가라는 단어. 여기서 거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력한 거대한 힘, 뭐 이런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왜 기뻤을까요? 이렇게 왜 기뻤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메가 로스라는 이 단어를 여기밖에 안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쁨을 이야기한 본문이 어디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10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빌립보 교회의 그들의 이 믿음,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크게 기뻐함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싹이 났다라는 것이요.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꽃이 피어지게 됐다. 활짝 이제 꽃이 피어졌다 그러는 거야. 뭐가?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겼는데 그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는데 지금 다시 그 꽃을 참여함으로 다시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빌립보서를 꾸준히 잘 강해를 들어오시고 살폈던 분들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또 우리의 기억이 또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 너희들이 싹이 나게 되었다라는,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거냐면은 유럽의 첫 교회예요. 첫 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로마와 같은, 즉 마게도니아와 그 아가야 지역에 이 로마 도시를 하나 본따서 만들 성이 빌립이라는 성. 근데 그 빌립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강도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거대 도시에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빌립보에만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 남자 10명도 없었던 지역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화 되어지고 로마의 문화가 아주 왕성한 도시였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접근하기엔 쉽지 않은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첫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늘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회당은 없고, 그럼 어딜 찾냐면 회당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처를 보통 어디다 만들냐면 강가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강가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안식일에 봤더니 여자들 중에 기도를 하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성이 누구였어요? 그 옥감 장수 루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처음 누구로부터 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했죠. 이 빌립보 교회의 강력한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왜? 여성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여인들이었고, 여기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그 여자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만큼 여자들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게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여성들로 거기서 고난을 당해서 감옥도 들어가고 간수장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합될 수 없는 조합이 이루어져서 빌립보 교회에 성도를 이루고 거기서 야밤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라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베레아로 내려가고,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거기서 여기 이름 없는 신까지 섬기는 이 사람들이구나, 지금으로 보면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서 또 남쪽으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 가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시간이 한 2,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머무르고 로마로 후송되는 거예요. 그게 또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년, 4, 5년 동안 이 바울의 행적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줌으로 연결해서 잘 있냐, 카톡으로 평안하냐, 지금처럼 하면은 금세 확인이 되죠. 어디 있다, 뭘 한다 라고 되지만 그 당시엔 전화가 있습니까? 통신이 됩니까? 진짜 돌고 돌아 몇십 년 후에 소식이 오면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고 돌아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보통 이 빌립보 교회를 하고 4, 5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 5년 동안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뚝 끊겼죠? 자,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을 다시 로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지, 감옥에 있다니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까, 얼마나 또 어려울까. 그래서 그 바울에게 물질하고 그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 보내요. 빌립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물품을 가지고 전달해 주기를. 자, 그러면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걸 전달하고 이 편지를 쓰고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편지와 감사의 글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 수 없었고 드문드문 들었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바울을 드디어 5, 6년 후에 만나고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바울의 그 사역에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0절의 내용이에요. 그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오늘 10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않고 그 다음에 늘 돌아다니잖아요.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고 거기서 몇 개월 있다가 또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갇혀 있는, 얼마나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바울의 여정, 그런 어떤 고난의 연속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돕고자 해도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첫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아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니까 그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도 있었어. 그런 분이 있었어.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설립하며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갔던 그 바울을 잊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그를 도울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인생에 많을 것 같죠?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서 50이 넘게 달려오면서 그런 기회가 몇 번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바울 잊어버리고 소식 안 전해도 되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 그걸 싸들고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우리 주 안의 교회와 주 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11절, 12절, 13절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이거는요,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까지 이 말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말이 없잖아요. 그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다니엘 그 기도에 보셨습니까? 거기 어떤 미국의 그 교수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했을 때 미국 하원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나 이런 법 쪽의 사람들이 이제 그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에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안 하고 그 목사들이, 기독교 목사들이 뭐라 합니까? 각종 신들과 각종 어떤 섬기는 자의 신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도 예수만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냥 모든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는,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들로 지금 영적인 능력이 미국의 교회가 그런 상태라. 어떤 분은 미국의 교회 상태를 지금 혼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혼수 상태.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의지하고 옛날에 미국 교회겠지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이 세계 선교와 이 세계의 영적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시대를 거룩을 유지하며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명감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없으면요, 우리 그냥 대강대강 가는 거예요. 사실 미국 교회 저도 몇 번 다녀와 봤지만 상황 아닙니다. 미국 교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희망일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한국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 아시아에 한국 교회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럽이든 지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함께 또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콘텐츠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교회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역량들을 함께 여러분 그것을 끼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거죠. 저는 그걸 기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복음이 들어온 200년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또 오겠지. 유행이 반복하듯이 오겠지. 참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더 머뭇거리기나 나중에 하지, 우리에게 오면 하지 이러지 않고 찾아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도움을 받은 바울이 말한 게 오늘 11절, 12절, 13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 내가 궁핍하.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궁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모아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로마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이 아니다. 나는 이 궁핍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저는 이 말에 지금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또 모든 베트남 사람들과 또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형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어떨까? 제가 알고 있는 형편도 있고 모르는 형편도 있듯이,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다 힘들다, 다 어려운 형편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출생은 부유한 자였어요. 그건 금수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자예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흙수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가 아니라 궁핍 안에, 정말 풍부가 아니라 배고픔의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11절과 12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웠노라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자족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뭘 한다,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모았다? 배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족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배우는 건 뭐냐면 11절에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이 자족하는 일에 입문하겠다, 그것에 내가 들어서겠다. 즉 부한 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것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들어서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배운다는 말은.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려면 학원에 등록해야 되고, 그죠? 접수해야 되고 수강 신청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것을 배우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족을 배웠노라. 내가 이 일에 풍부와 또 궁핍의 이 자리에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 입문한다. 이게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우려면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접수하고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생각만, 배워야지. 시간 가요. 신청하고 접수하고 입문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자족을 배우고 싶어요? 풍부에도 자족하고 궁핍에도 자족하고 싶습니까? 그럼 입문하셔야 돼요. 그 길에 내가 가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한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한 줄도 하면서 두 번째 배웠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에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배워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배운다는 두 번째 배움은 몸부림치면서 거기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다니엘을 내가 가끔 연락해요. 건축학과잖아요. 난 건축학과가 그렇게 과제 많고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 참 고생길이더고 내가 보니까. 애가 시도도 없이 내가 이렇게 연락해보면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뭐 제가 아는 아이가 없으니까 제 아이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걔 내 별명을 지었어. 뭐냐면 과제. 내 별명을 지었어. 너 뭐하니? 과제예요. 뭐하니? 과제예요. 주말인데 뭐하니? 과제예요. 넌 여자친구도 없나? 과제가 여자친구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과제만 하는 거야. 과제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학금 받아야 돼. 그 부모 마음이 짠한 거죠. 과제예요. 과제. 여러분. 그러니까 과제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문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궁핍할 때도 자족해야 되고 몸부림쳐서 견뎌내야 되고, 궁핍할 때도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성경을 베트남에서 가르쳐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가르칠 때 배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려고 하고 가르치고자 할 때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일에 자족하고자 할 때 더 많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 일에 내가 배웠노라. 배우는 건요, 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 교육 공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갔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전후를 보면서 우리의 형편이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이것이 롤러스코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요동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요동하는 겁니까? 아니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내가 이 자족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받고 다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난 자족하는 걸 배웠어. 너희들이 두지 안 하고 내가 궁핍해도 괜찮아. 또 너희들이 도와줘서 내가 풍부해져도 이것을 통하여 나는 오히려 자족을 배워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족 그러면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단어 의미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이 어떤 자족이어야 되느냐를 13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누구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이름 없는 신이고 그냥 모든 세상의 신들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에 죽고 사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환난에 처할 수도 있고 영광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자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게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는 거라는. 저도요,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조금 이제 자족하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에 가졌던 기준, 생각에 들었던 가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나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일까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죠.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곁들인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뭐냐? 바로 14절부터 15절이에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공통된 단어가 참여라는 단어예요. 참여. 자, 여기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 괴로움에, 괴로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건 괴로움이에요. 이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는 없습니다. 이 궁핍과 이 어려움에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에 처해 있는데 이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고, 함께 이 일에 참여했구나. 모른 척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 일처럼 내 이 괴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해 주었구나. 저는 이 참여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에만 참여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구제하고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의 형편의 어려움 가운데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괴로움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삶 속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즉 복음을 처음 빌립보 교회에서 전했잖아요. 그 전할 때에도 내가 마게도니아를,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가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떠날 때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 외에는 내 이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에 참여한 자가, 나와 협력하고 그 일에 계속 끊임없이 수고한 자가, 협력한 자가 누구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 데살로니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3주밖에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아 교회에, 데살로니아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죠. 갑자기 도망쳤으니 거기에 무슨 쓸 것이 있고, 아무도 인가 친척 알 수 있는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유럽 도시에 가가지고 뭘 쓸 것이 있겠습니까? 거지죠, 거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을 텐데. 그때 누가 도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 복음을 고난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이 일에 그들의 물질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이제 물질이에요, 여기서. 물질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풀타임과 삶을 들여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바울처럼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그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에 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밖에 저는 할 게 없는데요, 뭘 하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밖에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두 번째, 참여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일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왔던 빈짠이고 할맨이고 해피프렌드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돕는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중단했습니다. 왜? 임대료밖에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유지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빈짠 사역자들에게도 연락해서 미안하다, 기도하겠다, 괜찮아요, 다 압니다. 할맨 FC 한영국 선교사에도 뭔 소리야, 내가 더 헌금해야지, 괜찮아, 우리 기숙사 지금 다 중단하고 다 고향 내려갔어, 괜찮아, 먹는 것도 없는데 괜찮아. 해피프렌즈 방과후 그 공부방도 줌으로 하지만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들끼리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인 죄송합니다, 뭔 소리입니까?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헌금을 더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뭇거리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족하는 비결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 배워가지 못하는 교회의 연약함을 지금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래서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회가 다다음 주에 임시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결단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들만 위해서 이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멈춰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최전방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을 협력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다.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임시총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회장이니까 제가 소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저희 교회 2022년에 대한 논의와 결의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실 일체적으로 구제예요, 구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할 때요, 반드시 뒤따르는 말이 있어요.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꾸준히 하기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도 너희들이 구제하느냐? 성실함으로 라고 말해요. 성실함으로. 구제는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굴 돕다가 그러면 장학금을 준다든가 누구를 어느 교회를 돕다 그러면 저 교회 목회자 왜 저래? 저런 애를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한 번쯤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딱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한계 다 불거품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멈춰져 있는 것을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회가 오자 그들은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구제하며 그 협력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멈추지,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공핍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멈추고 그 참여를 포기하는 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과
우리들의 사명,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구제하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참여하는 열정과 열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쯤 두 번이나 쓸 것을 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저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이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억할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까? 저는 기억하실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어버리거나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일들을 다 기억했듯이 다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 일을 다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기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억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빌립보 교회처럼. 그래서 빌립보 교회처럼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자, 이런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이 나와요. 18절부터. 어떤 축복이냐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모든 것에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자, 이건 뭐 어떤 주석제 보니까 영수증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가 과연 그 물질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전해준 걸 내가 다 받았노라. 그리고 내가 풍족하니, 아까는 궁핍했는데 지금 이거를 통하여 내가 풍족하니 어떻게 되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7절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뭐야? 19절에 뭐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라는 말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현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채운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채워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채워진 것을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뺏기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그것들을 잘 막아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냥 풍성한 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막아주기만 하셔도 여러분이 채움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모든 빠져나가는 걸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으로 어떻게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마지막 미래, 예수님 재림 때 너희들에게 상급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자라는 단어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자래요. 이자 그러니까 좀 돈놀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말 많이 써요. 이자. 이자는 뭐죠?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이 남는 게 이자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고 수고하고 끊임없이 이 일에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이런 구제와 섬김과 예배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벌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지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투자하셔야 되는, 그 투자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가 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그 놀라운 상급에 대한 투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정성,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 뭐예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기쁨의 영광을, 삶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빌립보 교회의 비결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를 뿌리치거나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구제와 협력에 그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꾸준히 그 일에 참여했어요.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족함을 배워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너희들에게 내가 풍성한 열매를 주고 이자를 주겠다. 그 이자는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며, 이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너희의 모든 투자에 대한 이자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듣는 자, 믿고 행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도 간단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했다. 내가 그렇게 정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고 세상을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내가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정해진 매뉴얼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된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매뉴얼을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한교회, 주한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